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밤 주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금요 성령기도회 그렇죠? 또 하나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추수감사절 이틀 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올 한 해를 이제 결산하는 사실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한 주일이죠.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또 숨을 쉬는 거,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다른 주일은 몰라도 돌아오는 주일은 여러분 진짜 총동원하셔야 됩니다. 총동원. 기가 막힌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번 주일 말씀은 안 들으시면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원들, 그동안 또 잘 못 나오셨던 분들, 여러분들 꼭 오늘하고 내일 잘 좀 권면하셔가지고, 제가 구역장방에 올렸는데 아무도 응답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또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원들,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말 안 듣는 구역 식구원들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권면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일 말씀 우리가 그래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이제 귀한 메시지인데요. 사람의 외모가 모두 다르듯이 이 사람마다 그 성격과 기질, 성정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똑같은 쌍둥이 형제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 성정은 완전히 이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똑같은 쌍둥이 형제인데 뭐 형은 되게 이렇게 외향적이고 반면에 쌍둥이 동생은 되게 이렇게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과 특징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말씀과 기도 또 예배를 중시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사회 봉사나 구제 또 선교를 중시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청년이나 학생이 중심이 되어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또 중년, 장년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뭐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가 있는가 하면 또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 교회도 존재합니다. 어느 교회 하나 정말 붕어빵과 같이 똑같은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다 나름의 개성과 특징이 있고 또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그 교회를 피값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몸을 이끌어 가시고 또 주장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진정으로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도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포함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분별하시고 또 교회를 판단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정확한 그 기준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 사람의 그 기준을 초월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선명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우리의 이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아닌 나의 어떤 그런 기준과 나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판단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눈,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볼 수 있고 또 그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지금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 에베소서 교회의 그 영광성과 위엄을 나타내는 위대한 서신서인 이 에베소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처음 석 달간은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2년 동안은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또 하나님은 그 에베소 그 지역 도시에서 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희한한 그런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특히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마술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 마술사들이 완전히 그 이방인들이죠. 그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랐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됐느냐, 그 당시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인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열심 있는 사역을 통하여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이후 아볼로에 의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기 직전에 목회를 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탁월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정말 이 사도적인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게 크게 이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이제 높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이 교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금 더 흠잡을 데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가 내 인내와 수고를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충성과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 주님을 향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정말 아주 진정성 있는 헌신이었어요. 그들의 헌신에는 상당한 수고와 인내,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어요. 다시 말해 이들의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끈기가 있고 또 열심히 있고 또 한 번 한다고 하면은 완벽히 제대로 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실은 사도가 아닌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고 분별하여 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낸 것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예리하게 간파하고 이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만큼 바울이나 사도 요한,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쟁쟁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와 교사들로부터 가르침 받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영적이고 탁월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이 진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분별해내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교회,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 바울의 그 전해지는 그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진리에 기초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냥 단순히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이 간절함과 열정과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우리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생명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있으시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신 거죠. 정말 내가 밥은 못 먹어도 내가 하루에 내가 성경 내가 정해진 만큼 내가 성경은 꼭 내가 읽어야 되겠다. 정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님의 음성으로 또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연애 편지와 같이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겨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니골라 이 니골라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의 이 니골라가 니골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니골라가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였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다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니골라당은 어떤 그룹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지주의에 속한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고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이 육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니골라당은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합니다. 아니 육체가 이렇게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인간의 몸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어떤 그런 타락과 그런 육신의 그런 쾌락과 방탕에 빠지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한 그런 이단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과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고 또 열심히 있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칭찬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한 가지 이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한 가지 바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다시 말해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에 대한 그 감동과 그 두려움과 떨림, 그 경외함,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그런 나를 당신의 사랑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정말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참여하면서 감동과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너무나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뭐 특별한 죄를 짓는 게 아니었어요. 뭐 다른 그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처럼 뭐 그들이 음행의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었고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한 것도 아니었고 뭐 그들이 열심히 없는 것도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열심히 해요. 진리를 붙들어요. 게으르지도 않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다 철저히 다 쫓아내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하트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과 그 첫사랑의 그 눈물이 이들 속에 메말라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참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는가.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채 열심히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화석화가 되어요. 예. 나의 행위와 열심이 도리어 내 구원에 나의 구원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근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십자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을 받은 죄인인지, 용서받은 죄인인지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의 열심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어떤 그런 공로가 나의 업적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본래 처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그 용서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기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럼 오히려 더 그것이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로 더 엇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었는가? 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교회 밖으로 쫓겨났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의 그런 어떤 행위, 자신들의 그 전통, 자신들의 그 어떤 정말 조상 유전 이런 걸 더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자신들은 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조상들이 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우리 조상들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잘못된 선민의식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아무리 우리에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열심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또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또 좋은 말씀과 가르침이 있어도 나의 죄인됨에 대한 이 깊은 이 각성과 그런 나를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만약 그들이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말해 이 첫사랑의 끊임없는 이 회복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이 첫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유지하고 이 첫사랑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 불일듯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신다. 옮겨버리신다.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박해했습니까? 선교사들 다 모조리 쫓아버리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제
중국 땅에서 교회는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중국 땅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 가정교회 성도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정말 핍박과 박해와 그 탄압 속에서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항상 간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되고 다시 그들의 이제 신앙이 자유가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중국 땅에는 공산화되기 이전보다도 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삼자교회를 포함하면은 거의 뭐 1억 이상의 그런 그리스도인, 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혼란, 박해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아무리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또 좋은 가르침과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랑이 없다면 정말 주님과 나와의 이 첫사랑의 감격, 그 기억, 그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이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정말 나 같은 주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감동, 그 감사의 마음이 다시 우리 속에서 불듯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날에 있을 영생의 축복을 의미함과 동시에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지, 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와 감격, 주님과 이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해주시는, 생명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과 또 위로와 또 감사와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예전 찬송가 405장이죠.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유명한 찬송가입니까?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튼, 이 사람이 원래 이 노예선의 그 노예 매매상이었어요. 노예 매매상. 아프리카 그 대륙에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얼마나 난폭하고 거칠고 방탕하고 말이죠. 맨날 이렇게 이 노예들 막 이렇게 두드려 잡고 말이죠. 그런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그의 사택벽에는 무엇이,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었느냐? 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을 기억하라,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나 같은 죄인,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게 우리말로 그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나처럼 죽을 수밖에,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나의 그 어떤 과 관계없이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벅차고 감동적이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었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희생하지 못할 것이었고 헌신하지 못할 것이었고 말이죠. 그 예전에 어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무슨 하여튼 약간 이 누아르 이 조폭 영화 같은 거였는데, 이 조폭이 말이죠.
그 이제 약간 이 협박적으로 그 사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사장님한테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그러니까 뭐 당신 그 회사 뭐 재산 그런 거 달라고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려는 드릴게. 그러니까 살아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라는 거예요. 죽이지만 않는 것만 해도 감사라는 겁니다. 참 저는 그 대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난 것만 해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살려는 드릴게.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의 이 생명을 얻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또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은혜 이 생명을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 제목이 뭐라고요?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최선의 감사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주일날 설교할 건데 지금 다 해버리네. 여러분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살려는 드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난 것만 해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첫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이 존 뉴턴과 같이 나의 애굽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만약 주님이 아니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정말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부유하고 복된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 삶을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